안녕하십니까. 시카고의 최희학입니다. 오늘 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예배라고 하니까 우리 김갈렙 목자님께서 가정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가정예배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하는 예배를 말하는데, 그 신약 성경에 이제 교회가, 초대 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니까 두 가지를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가정예배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돈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한 가정제자 양성.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지난 21세기 초부터 기독교 교계에 새로운 단어 가정예배가 등장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잊혀진 단어입니다. 가정예배는 부모들과 자녀 1살로 14살들이 가정에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18세기까지 증명된 가정제자 양성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가정의 변화가 옴에 따라 가정예배도 점점 부모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제자 양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가정예배를 통한 가정제자 양성 관계를 살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예배의 역사적 배경과 실태. 구약시대의 교회는 가족들이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예요. 예배는 거의가 가정예배이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 곧 한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한 가정의 경건한 가정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락스, 리차드 백스터, 매튜 헨리, 조나단 에드워즈, J.W. 알렉산더, 찰스 스폴전, 이들은 모두 청교도들과 가정지배를 지지했던 저명한 목사요 학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예배의 결과 15세기서부터 18세기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켰고 많은 신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고 저명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 선교를 훌륭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정예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19세기부터.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으나 이제는 옛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젊은이가 없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우리 부모들에게 잡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향상은 되었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은 떨어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교육의 핵심인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라는 이 핵심 교육에 부재하게 되었고 대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색다른 수학 공식을 여기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3시간 3H 곱하기 50윅 그러면 150입니다. 이것은 8시간 곱하기 365일, 이것은 한 3000시간이 됩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CBF에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합니다. 시카고에서. 이게 50주면은 150시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8시간 잠자고 8시간 학교 가고 8시간 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보면은 150대 3000입니다. 20대 1입니다. 이 수치를 봐도 대체 교육이 효과를 얻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말씀과 알파 또 다른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8절에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Say the word. 이러한 믿음이 부모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가정제자 양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곧 예배자들로 이 땅을 채우라는 명령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를만 생산해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정제자 양성을 아브라함에게 명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내가 그러 그 자식과 권세계에 면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함이니라.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잘 압니다. 이것은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사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사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나 진짜 사명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즉 의와 공도를 같이 행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행하면은 12장에서 말한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시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정제자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8절에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첫째 되고 크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인색한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성 형성입니다. 아까 1강 모세 목자님이 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 관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성을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왜 너는 나를 배반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맥시오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랑이 관계성을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섬김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 1호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뽑아서 보면은 3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자 양성소로 만드셨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타가사에 가지 않고 가정에 있게 됩니다. 공동생활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또 소규모의 가정교회입니다. 이 3가지는 제자 양성의 필수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의 성경적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힘써서 자녀 교육, 곧 페어런팅에 하여야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가정을 여러 세대에 걸친 가정제자 양성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핵심, 곧 엔진으로 만드셨습니다. 엔진이 좋아야 차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원대하고 무한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가정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계 선교 역사의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한 예배자들로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온 생에, 온 천하에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세계 선교 명령입니다. 5번째로, 그러면 가족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 신명기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는 좋은 역할 모델로서 3가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 3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NIV 성경을 보면은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impress.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들의 가정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도록 돕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가정 사역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talk ab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alk about.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떠나기 전까지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살이 되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대학 교육을 받고 또 군대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 1살서부터 18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날마다의 영적인 대화 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일용할 양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만나를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것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7절은 날마다의 영적인 대화 속에서 이 자녀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로부터의 가정 제자 양성. 잔 낙스는 1556년에 여러분은 성경 읽기, 훈계, 기도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하루에 단 한 번 모든 가정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50년 그의 마지막 고별서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구별되어 들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온전히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질서와 실천은 훈육의 주된 도구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도구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적절히 잘 유지되면 은혜의 모든 기구들이 번성하여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와 설적인 대화를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에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 간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요사이 우리 가정들은 관계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올드 세대와 영세대, 이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것을 고쳐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정의 관계성 회복과 형성과 회복입니다. 가정과 하나님, 이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정신을 교회로 가져옵니다. 가정 예배가 교회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여덟 번째로 가정 예배를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활동. 신나고 재미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함께 무엇을 만들거나 함께하는 놀이나 성경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은 가정 예배를 안 보던 아이들에게 예배를 보자 하면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준다, 음식을 준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면 그땐 이것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 찬송은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경배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요동하고 그 은혜가 커지게 합니다. 셋째는 성경 읽기. 이것은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성경 읽기를 통해 질문을 찾아내어 질문하고 답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관계성 회복에서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안 보내고는 절대로 관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피싱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들과 영적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합심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3살짜리, 4살짜리도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을 기도로 나타내고 부모들의 기도 제목을 자녀들도 알게 함으로써 서로가 한 가정이 통하는 그러한 것을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합심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9번째로 가정 예배 실제.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여기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을 하려면 힘듭니다.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자료도 교재도 충분하지 않아 방법을
모르겠다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진짜 이유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도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는 부모가 준비되지 않아서이고 가정예배의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준비하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시작을 해놓는다면 두 번째는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영적 훈련들은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낙심거리가 생기더라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 문제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는 모든 문제의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영적인 훈육은 지속성과 인내로 강화되는 영적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우리가 쓰지 아니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훈련도 똑같습니다. 인내와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주일 예배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따로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실천에 15분 내지 30분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18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면 6번, 일주일에 6번 드리면은 18년 동안 6,570번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예배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정 예배를 통한 가정 제자 양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로 조셉 앤 데보라 양 선교사님, 멜번 앤 오스트레일리아. 저희가 이 멜번 챕터를 가정 제자 양성을 위해 신방을 했습니다. 2019년. 그런데 이 조셉하고 데보라 양 선교사님은 딸과 아들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딸은 그 당시 대학교 2학년, 아들은 다니엘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이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부터 매주 주일 저녁 모여서 그날 성경 메시지를 가지고 감사 제목을 찾고 회개 제목을 찾고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주 주일날 밤마다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이러한 젊은이들을, 호주 대학생들을 인도에서 멜번 역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부모 교육을 하게 되면은 부모들이 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교육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신앙교육을 하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조셉 데보라 양 선교사님들이 이 가정예배, 그 당시엔 가정예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가정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계속 할 때 자녀들이 가정제자로 양성되고 또 그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모세 앤 메리 킴 선교사님, 이 트렌턴 뉴저지에 계신데 여기에서 저희가 2016년에 신방을 해가지고 가정제자 양성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과 딸과 이제 네 가족을 놓고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다 한 다음에 이 아들 좌시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웠는가? 그랬더니 한참 머리를 긁적이더니 사실은 나는 결혼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저희들한테 손주를 보고자 하는 그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거나 하나님 역사를 동참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이 아들은 그 예배에 인도자가 되고 딸은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생각해보니 결혼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자슈아의 결혼식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슈아가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됐나 하면은 그 유럽 지부장이셨던 월터넷 목자의 첫째 딸인 요하나 이 목자와 결혼을 2019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가서 동참하고 이 결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티모티 앤 쉐런 맥케트런 이 시카고. 제가 이 자녀 제작 양성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 2012년부터입니다.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이 팀 목자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탄이라는 8살과 이 조이라는 5살 된 이런 두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들은 이 가정제자 양성 이것을 잘 듣고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마 1살 때서부터 교육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7살과 5살 된 그런 자녀들을 놓고 가정제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님은 이제 이들이 자라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것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시간만 되면은 왜 가정예배 안 봐? 봅시다 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2번씩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세계 선교의 기도 제목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결론. 나이키 신발 회사는 광고 문구인 Just Do It, 그냥 해. 그럼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도 실제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와 나라와 세상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예배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장 유익한 방법 중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 있는 성도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소유해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로 오늘 밤 최대한 진지하고 진실하게 간구하십시오. 한마디, 교회가 경건한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가정들이 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